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의 이름이 뭔가요? 김요한입니다. 근데 거의 기억하실 분이 없으신데, 제가 부임해서 2017년 12월에 부임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설교할 때 성도님들에게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십사 제가 스스로 만든 저의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그 2017년에 계셨 분들이 얼마 없으니까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이름과 스스로 화해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금요일 날 부모님이 이렇게 금요 예배 가실 때 저는 오락실에 늦게까지 있었을 때, 그 오락실에서 요한아, 이 늦은 시간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할 때 제 이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었거든요.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이렇게 내 자신이 올바라야 될 것 같은 이 이름에 종속되어서 한번 날라리지도 못하고 너무 범생이로 교회 안에서 산 것만 아닌가라는 그런 부끄러움이 그 오락실에서 처음으로 저에게 느껴졌었어요. 그때부터 사춘기가 됐을 때는 제 이름과 화해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이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요한이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특별히 2명의 인물을 통해 내가 이런 요한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잊어도 되지만 저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래도 안으로는, 그 벌써 기분이 안 좋아. 안 따라하셔. 안으로는 사도 요한, 밖으로는 세례 요한.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의 끝에는 예수님의 품에 머문 그분의 사랑받는 자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한이란 이름을 아버님을 통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은 뭘까? 내가 크고 어떤 놀라운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분의 사랑받는 이로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존재 안으로는 예수님 품에 거하는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 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그런데 이 사랑을 받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까?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세상에 나가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늘 제가 제 자신에게 실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늘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안으로 사도 요한이 되기보다 밖으로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스스로 사랑하는 아들아, 너 먼저 내 안에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고 내가 얼마나 너와 충분히 관계를 누리기 원하는지 너 나에게 눈 맞추지 않겠니? 내 품에 있지 않겠니? 초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밖으로 길을 내려다가 종종 실족하고 종종 실패하고 주님 마음을 몰라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엘리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희 행원교회 보면 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대답 안 하기로 여러분의 결정.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정을 한 3시간 정도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형제가 그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한 교회에 한두 명 있을 만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도전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 삶을 이 외지에서 걸어가려고 하는 이 동지들이 있어서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도 인정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 선교를 위해 젊은 세대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열심과 뜨거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처럼 종종 빠지게 되는 실족과 침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 2023년에는 뭔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네,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같이 기도해요. 더 깊어지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요하고 잠잠하게 원하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또 다른 걸음으로 가죠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지만 때로는 엘리야처럼 공고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기 원해요. 엘리야가 넘어진 이유, 엘리야가 침체와 우울에 빠진 이유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를 통해 반면 교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비할 건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멘. 근데 먼저 우리가 이제 엘리야의 어떤 상처와 아픔을 찾아보기 전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엘리야라는 이름 앞에 꼭 한 글자 그의 고향과 출신을 붙입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이 위 아래쪽이 있는데 이 요단강 건너편이 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길리앗 산지 아주 시골 촌뜨기 출신이라는 걸 가리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보잘것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기에는 너무나 아무 자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나 자원이 없는 디셉 사람 시골 촌뜨기였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만 다 열심을 가졌어요. 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쓸모 없습니다. 세상에서 변두리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요? 그럼 나 그 주님 위에 모든 거 다 바칠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형편없는 분들이에요. 세상에 볼 때 보잘것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모든 게 충만하고 넉넉하고 다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든지 대충하고 뭐든지 좀 선이 확실합니다. 이건 주님 거고 이건 내 거고 주님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빈궁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의 은혜에 부름받은 사람은 진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드렸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사명을 바친 일에 나의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에게 이 선지자 직임을 주셨는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은혜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시작을 가졌지만 그가 하나님께 영원히 조율되지 않으면서 조금씩 망가졌는데, 조금씩 망가진 그 결과 가장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성취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장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돼요. 다만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 모든 게 다 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엘리야의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이, 핵심 구절이 4절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겠다 해도 그 속마음은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고통이 극심하고 우울이 마음에 가득 차면 죽는 게 제일 좋은 선택처럼 보여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지금 자기에게 가장 좋은 선택,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주님, 저 데려가세요. 사는 것보다 죽음이 너무 자기에게 가까이 왔어요.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마음의 깊은 신음을 지금 엘리야가 안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살려달라고 말할 기력도 없어서 주님,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이미 지옥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솔직히 보여줘요. 사막에 들어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막에 들어간 사람은 사막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일이에요. 사막에서 집을 짓습니까? 건축을 합니까? 길을 만듭니까? 뭐 꽃을 심어요? 아니죠. 사막에 들어가면 뭐만 하나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살아나올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침체와 깨어진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나올까? 근데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겠다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 살리는 손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불타는 엘리야가 이렇게 한순간에 죽기를 바라는 고꾸라진 인생으로 변했냐는 거예요. 그 특징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와 우울에 빠진 이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이에요. 탈진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열왕기상 18장에서 조금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이 선지자들과 함께 혼자 맞듭니다. 그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이 열왕기상 18장에 모든 힘을 다 썼어요. 아무도 자기를 도울 사람 없을 때 혼자 제단을 수축했고요. 아무도 물 길어줄 사람이 없을 때 저 멀리 가서 물을 길어왔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정서적으로 온 힘을 다 썼고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이 불을 내려주시고 3년 반 동안 멈춘 기근에 비를 내려주시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놨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보면 엘리야의 그 헌신과 충성을 받으셨지만 엘리야가 망가지는 방식으로, 결국은 엘리야가 하나님 나 목숨 끊어주세요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엘리야가 그렇게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은퇴를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불타서 없어지지 않게끔 그 엘리야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귀하게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불탈 정도로, 우리 영혼이 사그라질 정도로, 우리가 죽음에 빠질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망가지면서, 우리가 뒤틀려지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자학하면서 여러분에게 와보세요. 그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건강한 상태로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이 건강하고 풍성한 상태로 그분을 따르기 원하시지, 과학적으로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신음하면서 어쩔 수 없이 피 흘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과 14절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나지 않습니까? 이 유별난 것이 엘리야를 탈락에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이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내가 열심으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삼각산에서도 기도할 때요, 막 제가 스스로 혼자 겨뤄요. 나는 오늘 저 형하고 맞짱 뜨겠다. 저 형이 3시간 기도하면 난 4시간 기도할 거다. 이게요, 건강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면서도 경쟁하는, 저 형 나랑 맞짱 떠야지. 형 2시간 기도해? 나 3시간 기도해. 그래. 와! 막 이렇게, 이게 객기로 기도하는 거야. 객기로. 추워가지고 몸은 죽겠는데, 여러분 중학생이 뭐 1시간 기도해도 돼요. 그냥 뭐 하나님 그냥 산에 올라간 것만으로 기도해요. 근데 뭐예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뭐든지 다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경쟁과 어떻게 불타서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건 그 어떤 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다 성실해. 다 열심이야. 다 뭐든가 한 끝발해. 그래서 우리에게 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망치지 않는 방식으로 그분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품에 머물기보다 달려나가는 전력 질주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아니, 저도 42.19 긴 마라톤을 뛰는 그 긴 여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그냥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목회하는 것은 아는지 스스로 제 자신이 두렵기도 하고, 성도님들 그렇게 보호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따라가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습관과 그 훈련들을 하나 앞에 해가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지금 엘리야가 탈진했잖아요. 탈진하면 탈선하기 쉽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탈진하면, 따라해볼까요? 탈진하면 탈선하기 쉽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주님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큰 희생과 섬김을 베풀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망가진 느낌 가진 적 없으세요? 나는 빈 깡통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진 적은 없으세요? 저는 종종 있는데요. 아니, 자주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유명한 그 어떤 일을 했지만 내 속에 탈진되어서 나는 내가 왜 그런 거지? 내 영혼이 해체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고, 그때 잘못된 선택과 거짓 유혹에 빠지기가 아주 쉬울 때라는 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도요, 짐이 너무 과중했어요. 그래서 그도 탈진했습니다. 그도 지쳤어요. 영혼이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엘리야처럼 똑같이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한번 화면 보여주실래요? 민수기 11장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발. 여러분, 모세도 탈진되고 영혼이 깨어지니까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도 뭐가 제일 가까워 보이는 거야?
죽음만이 지금 자기에게 제일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몰아간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그런 짐을 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죽을 만큼 짐으로 우리 영혼이 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세요. 탈진하면 탈선하기가 쉬운데 성경에 그런 인물이 안타깝게 나와요. 데마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이 편지 쓰는 것을 조력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고난을 함께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누가와 함께 데마입니다. 데마가 이 편지 쓰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제일 인생의 마지막 감옥에 갇혀 있으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앞에 화면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나중에 탈선했어요. 실족했어요. 다른 길로 갔어요. 왜 세상을 사랑했을까요? 왜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렸던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의 증인으로 그 감옥에 마주했던 데마는 왜 세상을 사랑해서 왜 전혀 다른 길로 갔을까요? 그는 복음 사역 가운데 탈진했을 거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영적인 동무들의 어떤 지지와 사랑을 받지 않고 혼자 많이 달렸을 거예요. 그리고 달린 순간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보았을 거예요.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을 한 번씩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위로 말고 세상이 주는 사랑 속에 자기를 집어넣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솔직히 모태 교인이기 때문에 신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지?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태생적으로 주님을 믿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것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거든요. 저에게는 그래요. 근데 생각을 해요. 저도 하나님 위해 열심을 내다가 나도 탈선할 수 있겠구나. 아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누리는 그 즐거움과 그 유혹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이 있겠구나 라는 걸 보여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님들 이렇게 많이 만나고 우리 들락날락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만나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탈진하기 직전이다. 내가 정말 짜도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 정말 메마른 어떤 걸레와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엘리야처럼 영적인 공고를 가지 이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때도 몇몇 분들 지적했는데 2부 예배 때도 눈에 보여. 이분은 열심이 특심인데 하나님이 열심을 잘 조율해 주시고 속도와 방향을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가 불타버릴 수 있겠다. 그게 다만 신앙적인 영역도 아니고 관계적으로, 직장적으로 우리 삶의 균형이 다 일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극한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긴 여정에서 건강하게 내 자신을 돌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원교회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뭐 그렇게 원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교회 소식 옆에 작은 글씨로 뭐가 있어요? 심을 주고 힘을 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 심심목장이 있잖아요. 심심목장. 심을 얻고 힘을 얻어. 근데 여러분, 누구는 심을 주고 누구는 힘을 얻어서 가는데 저와 여러분을 탈진해서 영혼이 망가져서 이렇게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제가 반짝 여러분하고 있기 원해요? 오래 있길 원해요? 몇몇 성도님들 저한테 계속 물어. 목사님 계속 있을 거예요? 저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지금 자꾸 안 좋은 이게 계속 목사님 어디 가? 나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있는데 오래 있고 싶어. 건강하게. 제가 행원교회 왔을 때 이 제주 문화와 정서를 생각하면서 정말 건강하고 싶었어. 행복하고 싶었어. 아멘. 그래서 잘 놀고요. 잘 먹고요. 잘 환대하고 잘 쉬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나누면 되잖아요. 아멘. 억지로 말고요. 그렇죠?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정사가 우리가 가득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행복한 공동체와 가정이 되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탈진에 빠지면 우리가 내 자신이 함몰됩니다. 그래서 나밖에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기 종도 안 보이고 자기 가족도 안 보여요. 우울이 깊어질수록 내 자신만 깨어진 내 자신에게만 집착하게 됩니다. 오늘 10절과 14절에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오직 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엘리야는 자기만 하나님의 위대한 가업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건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하나님은 늘 여전히 당신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일으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기 영혼이 망가지니까 자기밖에 없다고 하나님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내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도 끝난 것 아니에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그거 내려놔, 내가 일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자기만 함몰되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여러분 3절에 보세요. 두려워했습니다. 이 여인의 한마디에 그냥 인생이 다 망가진 것처럼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도망한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은 그걸 피하죠. 공이 자기에게 날라오면 피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극도로 땅을 파서 머리를 묻는다면 그건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나에게 공이 날라오면 그냥 피하면 되지, 땅을 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함몰시키는 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했는데 어디에 갔냐면 유다의 브엘세바에 갔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 북쪽은 단이고 이 아래쪽은 브엘세바인데 지금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건 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북이스라엘은 자기 생명이 위험하니까 경계를 넘어 어디에만 있으면 돼요? 그냥 유다에만 있으면 돼요. 근데 너무 두렵고 너무 피해 망상에 빠진 엘리야는 어떻게 해버렸어요? 유다에 갔는데 유다에서도 제일 남쪽인 브엘세바에 갔어요. 근데 브엘세바에 뭐가 다 와 있냐면 사막과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브엘세바 끝까지 가서 아무도 나를 못 찾아오도록 하고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도록 자기의 이 사환이 있었는데 사환까지도 두고 자기는 하루 동안 더 걸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사막까지 간 거예요. 진짜 죽으러 간 거예요. 죽을 것처럼. 왜요? 자기를 잡는 그 피해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막 맞짱 뜨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하루 만에 사막에서 나 죽겠다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극한을 경험한다는 하나님 외에 과잉적으로 살다 보면 뭔가 결핍되는 일이 있고 결국은 사막 가운데 나 죽여주세요라는 고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들어갈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광야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광야인지 잘 봐야 해요. 하나님은 이 광야로 들어가는 걸 그렇게 원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 함몰되니까 스스로 광야로 찾아가서 죽겠다고 말하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이제 끝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너무 내 자신에게만 주목하고 있진 않으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형제자매를 보지 못하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움과 피해의식이 있어요? 다음 주에 나누자.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이 탈진되면 세 번째 증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해요. 이제 자기가 이제 사막에서 죽여달라고 하니까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플랜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라. 기름 부어라. 너 뒤에 엘리사 세워라. 예후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씩 다 얘기하세요. 너가 끝난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선함이 끝난 것도 아니고 너의 끝이 나의 시작이야. 너가 갈멜산에서 비가 내리고 정말 불이 내렸을 때 너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 시작하려고 생각했지. 근데 사람들이 너를 따르지 않자 너는 실망했잖아. 너는 이제 이스라엘은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이대로 끝나는 것 같지? 아니야. 나의 계획은 여전히 동일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엘리야가. 근데 입술로만 고백했지 실제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15절부터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당신의 계획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따라합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모든 끝은 하나님의 출발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 원하는 게요, 진짜 이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저 바로의 그 애굽의 군병들과 그 군인들이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무슨 때였어요? 하나님의 때였어요. 보라,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나의 일이 멈출 때 누구의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돼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혹시 영적인 침체와 우울과 아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멈췄어요? 여러분, 왜 멈추게 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이 멈추게 된 거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만드세요. 그 멈춘 자리가 보라,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가 그런 찬양했잖아요.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누구를? 주님을 보라.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만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야의 싸움이 멈췄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싸우잖아. 내가 하잖아. 너의 열정이 멈춘 자리 괜찮아. 나의 열정과 나의 성실함이 새로운 구원을 시작할 거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주님을 위한 열심히 있는 족속들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고요함이 필요해요. 잠잠함이 필요해요. 제가 이걸 느껴요. 제가 이걸 배우고 싶어요. 그걸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2023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도 깊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응답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